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회사가 오늘 문을 닫기도 하고요. 평생 안전하다고 믿었던 직업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발달, 로봇의 발달로 인해서 젊은이들은 이제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조금 속 시원하게 된다, 안 된다, 가라, 멈춰라, 이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허, 그 사람은 아니야. 어허, 그 집터는 아니야. 어허, 올해는 어렵고 내년부터 좀 잘 될 것 같아. 어허, 마당에 복숭아 나무 있지. 어허.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뭔가의 작은 답이라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점집 골목을 헤매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뭔가 확신에 찬 답을 듣고 싶어서 무속인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점술시장 규모가 1조 4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역술인 협회장의 발언에 의하면 우리 한국 땅에 30만 명의 역술인 그리고 15만 명의 무속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무속인들의 주요 고객이 우리 기성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바천국에서 지난 12월 21일에서 29일까지 전국 10대에서 30대 1608명을 대상으로 운세를 보시나요? 라고 설문을 조사했더니 얼마나 나왔을까요? 90%가 운세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25.5%, 가장 많았고요. 1년에 두 번, 반년에 한 번 25.1%, 일주일에 한 번 13.3%, 한 달에 한 번 13%, 한 달에 두세 번 12% 순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큰 화제가 되었던 그런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랐던 성혜나 작가의 혼모노라는 작품입니다. 혼모노.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런 무당과 무속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영화계와 도서계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저도 이 혼모노라는 책의 제목을 보고 무슨 말인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을 또 줄여놓은 건가? 요즘 워낙 줄임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주문해서 한번 읽어보고 나니까 이 혼모노라는 단어의 뜻은 일본말로 진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지? 이런 의미가 담긴 책이 혼모노입니다. 이 책에는 7편의 7개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혼모노입니다. 이 혼모노는 30년 차 무당인 문수와 어린 무당, 신인 무당인 신애기 사이에서의 약간의 갈등과 대결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얄궂은 악연의 시작. 혹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이 문수 무당이 신애기 쪽을 돌아보며 되물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자 새롭게 신을 받은 이 신애기가 비웃으며 조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다 했다더니 진짠가 보네. 할멈이 나한테 온 줄도 모르고 그 신애기의 살기 어린 눈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기야, 뭐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30년 차 문수무당과 이 신애기가 구판에서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30년 차 문수무당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그 장수 할멈이 새롭게 들어온 새로 신내림을 받은 신애기가 승리를 했을까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비웃었던 그 신애기가 이겼을까요? 그런데 이 계결에서 30년 차 문수무당이 이깁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앞서서 앞에 이 신애기가 문수무당을 비웃으며 했던 말로 이 소설이 끝납니다. 하기야,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마는 이러면서 이 소설이 마칩니다. 혼모노,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가요?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 알고 보니 다 가짜라는 겁니다. 서로 내가 진짜야, 서로 내가 진짜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 책은 안 사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안 읽으셔도.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런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그런 미래를 묻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지만 불안함의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불안함에 뭔가의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답을 물으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하나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도와줘야 되나요? 말아야 하나요? 하나님, 제가 선택해야 될 길, 가야 할 길, 하나님 좀 밝히 좀 보여주세요. 우리도 똑같이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답을 구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위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한 사람,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1절에는 다윗에게 다급한 소식 하나가 전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입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그 일날을 약탈해 갔다는 겁니다. 그 일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25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유다 산지와 블레셋 평지의 그 경계에 놓여 있는 국경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 군대가 늘 쳐들어와서 약탈을 많이 해갔던 그런 성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처참하게 약탈을 해간 겁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다윗은 누구를 도울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코가 석자. 다윗에게 쫓겨서 자신의 집까지도 도망 나와서 지금 강야와 숲풀로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집 창문을 통해서 도망쳤고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윗에서부터도 도망쳤고 심지어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가서 침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면서 겨우겨우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해 왔는 다윗입니다. 결국 거기서도 쫓겨나서 아둘람굴에 숨어 살면서 거기에 모여든 사람, 곧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그 400명과 함께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같이 있는 사람 훈련받은 군인도 아닙니다. 무기가 변변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하고 같이 숨어서 지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를 도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살 길부터 찾아야 되는 상황. 돕긴 누굴 도와줘?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는 거야? 우리부터 살고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안 돼.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바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가서 도와야지. 누가 도와? 자 가자 라고 무작정 칼을 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결정을 앞서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을 합니다. 2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묻자와 이르되, 묻자와 샬, 묻다, 구하다, 간청하다, 요구하다, 기도하다. 샬이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묻다, 구하다, 기도하다, 샬. 그런데 어디서 많이 익숙한 단어 아닌가요? 샬. 샤넬 말고요. 샬. 바로
사울의 이름이 바로 이 샬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묻다, 구하다, 간청하다, 샬, 사울. 그렇다면 정작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사울을 잡기 위해서 지금 사울에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너무나 정반대로 다윗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서 구할까요? 가만히 그냥 있을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점들마다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아니요, 저 길로 갈까요? 우리가 늘 묻는 질문 아닌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나라를 구원하라. 가라는 겁니다. 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가실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야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항상 주변에 극구 말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가려고 할 때 꼭 만류하는 사람, 아내의 잔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요. 아이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뭘 돕겠다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저렇게 하고 다닌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아니 우리가 유다에 그냥 지금 숨어 있기도 겁나는데 어떻게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항상 주변이 더 시끄럽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늘 더 크고 늘 더 가깝게 들립니다. 도와야 된다, 안 된다, 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래라 저래라. 늘 사람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주변의 목소리가 우리를 먼저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하들의 만류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다윗에게 대답해 줍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서 구원하라 고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또 묻자 이제는 너의 손에 넘기리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까지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의 질문과 물음 여기서 끝이 났을까요?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가고 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상황상 도저히 안 되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조언과 만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절, 4절, 11절, 1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1절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니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묻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해서 안 묻고요. 내 코가 석자라서 안 묻고요. 내가 늘 하던 일이라서 안 묻고요. 굳이 묻을 필요가 없어서 안 묻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묻는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너무나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다윗에게 한 번에 하나씩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런데 부하들의 반대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씩만 알려주십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패턴은 본문 후반부에 가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일날을 구원한 다윗에게 사울의 추격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도 바로 도망가거나 바로 사울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질문할 준비를 합니다.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에봇, 하나님께 뜻을 묻는 도구가 바로 이 에봇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잡은 것이 칼이 아닙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 이 위기 상황 앞에서도 도망갈 생각을 하거나 칼을 잡고 싸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될까요? 이렇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을 듣고 처리하면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가요?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 일 없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날을 구원했다면 저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1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정말 저 잡으러 내려올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이 너 잡으러 내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날을 구원해냈는데 나에게 이런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사울이 나를 죽이러 지금 달려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와서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묻고 간 겁니다. 내 감정으로 그 일날 구원한 것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달려가서 블레셋과 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두 번이나 확인시켜 주셔서 달려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냈는데 그 일날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해준 사람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도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싸워라, 구원하라 말씀하셔서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구원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와 나의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이 정말 받아들여지세요? 내 코가 석자인데도 집에 있는 돈 빌려줬는데 배신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결과를 알고 계셨다면 처음부터 말리셨어야죠. 내가 구원해 준 사람에게 내가 배신당할 거를 알았다면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야죠. 다윗아, 내가 그 사람들 구원해 줘봤자 소용없다. 저들이 너희들 배신할 거야. 네가 구원해 줘봤자 결국 너 뒤통수 맞을 거야.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어. 돕지 마.
솔직히 그 일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배신할 줄 알았다면 다윗이 목숨 걸고 그들을 구하러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람이 그렇게 배신할 줄 알았다면 정말 그렇게까지 도와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힘들어하는 것 이것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실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 기도하고 갔잖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 학교 선택하기 전에 며칠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남자인가요? 하나님 저 여자인가요? 하나님도 참 눈이 낮으시네요. 저하고 취향이 너무 다르신데요. 제가 그때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다 좋기만 하던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걸어간 길 그 끝까지 좋은 결과만 있던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간 학교에서 그 학교가 너무 안 맞아서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갔던 신학의 길, 목회의 길에서도 그만두기도 합니다. 만나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했던 사업이 너무나 힘들어서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면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중간에 그만둘 거라면 왜 이 학교 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될 줄 아셨으면 왜 그 사람 만나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끝날 걸 아셨다면 왜 굳이 이 일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너무나 사랑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부인할 줄 알았다면 왜 제자로 부르라고 하셨나요? 유다가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배신할 줄 알았다면 왜 굳이 그를 제자로 불러서 3년이나 그와 동행하시며 회개로 맡기게 하셨나요?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았다면 결코 시작하지 않았을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럴 줄 몰라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셨나요?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고 계시겠습니다.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기도하고 하신 결혼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 알고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도를 그냥 쫙 펼치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고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실패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 말고요, 좀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쫙 펼치셔서 너 여기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은 피해 가야 돼, 넌 여기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길로 가야 돼,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난 사람들이 배신할 거니까 굳이 가지 마. 사람들이 너 잡으러 내려올 거니까 굳이 잘해주지 마. 왜 잘해주고 너 혼자 상처받아? 그 사람 변하니까 절대 만나지 마. 그 학과 비전 없어. 절대 가지 마. 그 직업 10년 안에 없어질 거야. 다른 길로 가.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야속하게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가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씩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내 발의 내 길의, 우리는 내 인생 전체를 밝게 비춰주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밤하늘 축구할 때에도 그 축구장을 대낮처럼 밝혀주는 대형 조명탑이 내 삶 전체를 환히 비춰주고 그렇게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빛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딱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내 발의 등, 발 앞에 비춰지는 그 빛 보고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빛을 비추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에 한 번씩,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인도하시는 걸까요? 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그냥 전체 광야 전체 쫙 보여주시지 않고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는 걸까요?
왜 전체 지도 손에 딱 쥐어주고 이제 네 마음대로 가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매일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왜 매일 냉장고에다가 그냥 한 달치 만나 내려주셔서 냉장고에다가 그 만나 재워놓고 매일매일 내가 먹고 싶을 때 꺼내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만나를 가져다가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사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살아가고 있는데 묻고 기도해야 될 샤울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은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니,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물은 적도 없는데 그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이미 그 상황을 가지고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그 답을 가지고 매일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답이 있으니까요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아세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는 않는데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는 않는데 단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마치 요나가 요아의 낯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가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연락이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단정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때로 우리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의 계획 안에 단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그 계획에 동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또 묻고 있습니다. 이미 답을 가진 사울은 다윗을 쫓아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지도를 쫙 보여주시지 않고 자꾸 하나씩만 알려주시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또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지도를 주셨다면 과연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오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다윗, 지금 이 광야에 있는 다윗이 만약에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어떤 찬양 부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찬양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일일 난 몰라요. 하나님, 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찬양 부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매일매일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사울은 결국 다윗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저 내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매일매일 묻고 살아가는 다윗은 14절, 다윗이 강야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번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아들 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도 쫙 펼쳐놓고 이러니까 결과가 이러니까 가도 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도울까요 말까요? 아니 그 사람 어차피 은혜 몰라, 돕지 마, 그냥 거기까지만 해. 하나님 이거 살까요 말, 조금 있으면 오를 거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만날까요 말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그럴 때마다 전체 쫙 보여주시면 10년만 참아 얼마나 좋을까요? 저 끝 보이지? 허리 꽉 졸라매고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보고 가. 힘들 때마다 이거 지도 손에 쥐어줄 테니까 힘들더라도 이 지도 보고 열심히 달려가. 그럼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할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물었을까요? 이미 사울처럼 답이 내 손 안에 있다면 정신없이 달려갈 뿐이지 정말 물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을까요?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늘 함께 사역했던 성악가 여성분이 한 분 있습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한 여자 성악가가 계셨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옆에 떨어진 그 포탄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맹인으로 고아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1957년 한 미국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있는 한 가정으로 입양이 되게 되는데 조지 윅스라고 하는 그 가정으로 입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킴 윅스가 됩니다. 그 가정에서 예쁘게 잘 자라게 되는데 그녀가 12살 되던 해에 가족들과 함께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6살에는 월드비전 설립자였던 밥 피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작정을 합니다. 이후에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오스트리아에 유학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23살 되던 1972년에는 그 딸의 그 한국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그녀를 낳았던 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한국에서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그 결단하고 약속한 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가는 모든 그런 집회의 자리에 늘 같이 따라가서 그는 평생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세계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이 킴 윅스가 늘 간증하던 간증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갈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바로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옮기세요 라고 이야기해 줄 뿐이고, 혹은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올리세요 라고 말해 줄 뿐입니다. 설령 100m,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나에게 말해줘도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나는 바로 앞에 있는 그 한 걸음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알려주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마침내 목표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방법도 이와 똑같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나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발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답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도 갖고 싶으세요? 다 알고 가고 싶으세요? 아마 그럼 사울처럼 하나님 없이 혼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매일매일 물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묻고 또 물으셔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너무 미리 단정하지 말고 묻고 또 물으십시오. 주변에서 사람들의 여러 말이 들려오면 그때 멈추시고 묻고 또 물으십시오. 가야 할 것이 당연할 때도 묻고 또 물으시고 멈추는 것이 당연할 때도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옮기십시오. 신앙은 한 번에 큰 걸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이 광야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답 좀 알려주세요. 어느 길인지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까지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추미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